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은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차동희 목사님께서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세 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또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팬데믹, 아주 전염병 때문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염려와 근심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특별히 교회는 정치적인 문제가 섞여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또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감사의 조건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믿음이 알곡과 죽정이로 쫙 갈라질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믿음이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때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믿음이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과 여건과 시험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그들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 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를 전 세계에 펼침으로 더 기독교가 활성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정과 자녀와 생활과 건강과 믿음과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 드리는 세 가지 감사, 이 같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621년 영국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정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메인플라워르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떠난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청교도들이 거기에 도착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 풍토병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해서 지은 모든 곡식, 그거 봐야 별거 아니겠죠.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감사절의 추수감사절의 출발입니다. 자, 1600년 되니까 지금부터 400년 전, 그 4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미국도 아니고 우리는 농사꾼도 아니고 우리는 청교도들도 아닌데 무슨 농사진 것도 감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농사꾼도 아니고 청교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에 출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한 4가지 감사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한 이 4가지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 모든 그것까지 다 감사. 우리는 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그거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지요. 그럼에도 감사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도 오고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감사는 뭡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헌금하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그럴 때일수록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감사.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고난도 잘 겪고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 있는 믿음, 이것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감사가 부족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자주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우리를 불행케 하는 이러한 것이 무엇인가 있다고 자꾸 이렇게 느끼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의 찬 감옥에 이제 갇힌 사도 바울, 이제 사형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자, 왜 사도 바울은 착고에 처해서 이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었을까요? 아니,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3가지 감사하지 못한 이런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3가지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요소도 저는 발견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복된 감사 주일의 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고통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아마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왕이, 황제가 너 죄를 졌지만 내가 오늘 기쁜 날인데 내 생일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생일에 내가 사면시켜주겠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8월 15일 광복절 이런 날 사면이 있는 것처럼 내 죄가 사형수에 해당하지만 내가 사면해 주겠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아니면 좋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 누가 보석금을 냈어. 그러니까 너는 보석금에 해당하는 보석에 너는 감옥에서 나가. 이렇게 해서 나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큰 기쁨 말고 혹시 누가 영치금 뭡니까? 돈이라도 감옥에 있을 때 돈이라도 넣어주면 기쁘겠지요. 그리고 사식이라 그러죠. 감옥에 저도 신방을 가서 사식을 넣어준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밥이 얼마나 시원찮겠습니까? 그래서 사식 돈을 넣어주면 그 돈 가지고 일반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조그만한 기쁨은 있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하나도 있는 것이 아닌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 때문에 기뻐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의 기쁨의 이유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것을 감사로 대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왜 감사할까요?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감사합니까? 물어보면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예, 우리 아들이 이번 반장 선거에서 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남편이 사업장에서 참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막 10배, 20배 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감사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대체로 이런 감사들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수준이고 현실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뭡니까? 입원해 놓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 누워서 말씀을 전할 수도 없죠. 신방도 할 수가 없죠. 설교도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은 하나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과 같이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왜 불평의 대상이 되기도 할까요? 사람들에게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잖아요. 이번에 저희 어머님이 아직도 오래 사셔야 되는데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도 더 오래 사셔야 될 우리 어머님은 데려갑니까?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염병을 보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거에 더해서 고통당하고 어떤 분들은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과연 그런 살아 계실까요? 아마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불신자들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자꾸 어렵게 꼬이게 하고 또 실타래가 뭉친 것처럼 자꾸 풀리지를 않아?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게 나만 미워하시지? 그래서 나를 이렇게 자꾸 고립의 길로 몰고 가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게 하시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거 주셔서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독 나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이거 왜 하나님은 이런 걸 왜 나에게 주셨어? 라고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다고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고통이 나쁜 거야, 정말 안 좋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판단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무엇이 나쁜 것이겠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 시험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결국 나쁜 일일까요? 다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는 지나놓고 보면 완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불치병의 병이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하고 입원하고 고통 가운데 부활절도 교회에서, 그 병원 교회에서 막 비틀비틀거리며 간신히 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목사인 나에게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불치병을 가져왔을까?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쁜 것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런 큰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어느 교회 부유구역자로서 그냥 이거 내가 월급 받는 목사니까 하고 성도 사랑할 수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깊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내 피부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고통이 그 나쁜 거야, 이렇게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살인죄라든지 아니면 요즘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나쁜 죄라든지 아니면 사기죄라든지 다른 사람을 괴롭힌 죄라든지 폭력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은 당연히 그 죄에 대한 죄가를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는 죄, 복음을 전했다는 죄로 말미암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입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걸기 위해서 지은 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여러분,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일이 나쁜 일일까요? 아이고,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사형수가 되고 사형받은 이유, 즉 순교한 이유,
그 이후에 기독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결코 나쁘다, 좋다,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탄 마귀가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참 이 고통이 나쁘다. 여러분, 좀 더 기다려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결코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난관이 우리에게 닥치게 했을지라도 결국은 합력하여 그것이 좋게 만들어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좋지 않은 것은 좋게 만들어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의 감사할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상처를 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감사를 말하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5절입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를 이야기하다가 관용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용은 무슨 뜻입니까? 관용은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고 그 관용한다는 뜻은 속상해하지 않는 상태, 마음을 너그럽게 넓게 갖고 있는 상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관용입니다. 이것은 어떤 관계에서 옵니까? 관용은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상대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저 산속에 살면서 나는 관용하게 살 거야, 나는 마음을 너그럽게 살고 용서하며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 상대성입니다. 관계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관용할 수 있고 관계가 있어야만이 상처받고 상처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다음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감사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집간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감사가 뭔지 모르고 어머니 아버님의 은혜를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자녀를 낳고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입니다.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스승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저에게 훌륭한 사람이 될수록 학문에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감사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도 감사가 있는데,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뭡니까?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인간관계에 있어서 감사하지 못할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 즉 상처 주는 것이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는 한 상처 주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상처받지 않고 살 수도 없습니다. 가끔 나만 상처받아, 나만 어렵게 해, 저 사람은 나만 미워해 하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지, 사실 상처는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는 뭡니까? 내가 받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상대방은 전혀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고 얘기한 것도 나는 상처받았어, 내 자존심이 깨졌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십시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받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다. 심지어 당신의 육체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요. 세상에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요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상처받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받는 말을 듣는 사람이 이거 상처받았어 하니까 상처지, 그것을 듣는 사람이 맞아, 내가 빨리 회개해야 돼, 맞아,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전혀 상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도 상처 준다고 생각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말해놓고 보니까 그것이 상대방은 상처가 됐다고 느끼는 것이 문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의 관용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너희 너그러움, 너희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너희가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뭐예요?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상처 주는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라고 생각하고 받았다는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 전에 내가 먼저 뭡니까? 너그러움을 가질 때, 나 자신에게 너그러움을 가질 때 내가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당당하게, 내가 당당하지 못하니까 남이 조그만한 이야기만 해도 내 마음에 자존심이 상했어, 내가 상처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강하고 내가 튼튼하고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강한 것은 강철은 부러집니다. 그러나 연철은 뭡니까? 구리 같은 것은 굽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철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관용해지면 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고 이기는 강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본회포 목사님, 나치와 싸우다가 결국은 생명을 잃은 본회포 목사님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짐이 될 때 그가 나의 형제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짐이 되면 다른 사람은 얼마나 무거워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못할 거 아십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지고 내 형제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얼마든지 용납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이러한 강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짐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그 짐,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짐으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남의 것 지라는 게 아니라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남의 짐을 질 때
내가 김 집사님의 짐을 내가 질 때, 봉사하는 것 박 집사님 짐을 내가 지고 내가 대신 봉사할 때,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서 짐지기를 싫어하는 사람, 남의 짐, 다른 성도의 수고를 내가 같이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나홀로 신앙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90세 돌아가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장애를 가진 새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90까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남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의 짐을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조그마한 일에 삐지고, 조그마한 일에 나 시험 들었어, 조그마한 일에 나 상처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강한 사람이야, 나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했을지라도 이거 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생활 속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관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감사하는 신앙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역으로 뭡니까? 염려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의 감사의 요소를 빼앗는 요소로는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염려가 오면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는데 거기에 어려움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자 조지 물러 목사는 말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염려가 들어온 성도, 그럼 신앙의 끝입니다. 신앙생활 그 사람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염려는 끝나는 겁니다. 물러나는 겁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다만 염려만 하지 않으면 감사가 저절로 생긴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염려와 감사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입니다.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뜻은 뭡니까? 오직 강조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염려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간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와 간구, 이것은 두 가지네. 기도하는 거하고 간구. 간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막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막 간절히 간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뭐 통성 기도도 있을 거고 묵상 기도도 있을 거고 또 일반 기도도 있을 거고, 그거 기도 여러분 그렇게 두 가지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전체를 말합니다. 늘 평상적으로 교회 와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구는 뭡니까? 그 기도를 넘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아니라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항상 염려를 감사로 바꿉니다. 염려의 재료로 감사의 옷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기도의 출발이고 감사는 기도의 종착역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이라 해서 세상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이 창궐합니다. 어제 뉴스로 보니까 프랑스에, 독일에 지금 이제 한 달간 출입 금지, 한 달간 이동 금지, 이런 것을 내릴 정도로 지금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희 딸이 살고 있는 스웨덴도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나라 중에서 제일 많이 희생당한 5,000명 이상이 죽는 이러한 나라에 지금 살면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비행기가 뜨지 않으니까 우리 딸에게 보낼 물건도 지금 붙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지금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지금 정치적인 이런 일로 인해서, 그런 일로 인해서 더 핍박도 하지만 교회가 핍박을 함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큰 교회들, 좌석이 많은 큰 교회는 30%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인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전부 다 어떡합니까? 교회만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할로윈인지 이런 것들, 이태원 이런데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도 제지하지 아니하고, 지금 교회는 얼마나 큰 핍박이 있는지, 우리 교회에도요 지금 이만큼 와 있어요. 구청에서 교회 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2m 이상 떨어져서 안 됩니다. 교회에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저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사실 설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핍박에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한번 가보십시오. 줄 서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은요 놀이하는 데마다, 포천 아일랜드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데는 제재도 안 해요. 그런데 교회만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이렇게 막는 것까지도 감사하는, 결국 이 막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더욱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찬스를 주신 것,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직들이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회개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더 강한 믿음, 더 큰 믿음, 더 놀라운 은총의 믿음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재료를 많이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배틀에 염려를 넣고 옷감을 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복된 옷감, 복된 옷으로 저희들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염려와 근심,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로 전환시켜 온 세상에 감사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복을 받되 넘치게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져온 성도님은 가슴에 손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물론이요, 교회요, 또 우리 가정이요, 나까지도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